성경 속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입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이야기도 네. 이제 돌아가는 길에 여러 번 곱씹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만 오늘의 이야기도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네. 많습니다. 먼저 교수님, 네. 큰 사람. 이 시대의 큰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지난 시간에 뭐 스승이 없다, 어른이 없다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큰 사람은 권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든지 돈이 많다든지 또는 뭐 논문을 많이 썼다든지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네, 우리 뭐 속세에서 말하는 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사람은 그런 뭐 권력이나 돈이나 어떤 지적인 성취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른 차원의 큰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성경 속에 큰 사람, 작은 사람 네. 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편이 낫다. 불행하여라.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많은 이 세상. 사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네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불구자나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던져주는 것보다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들을 구하러 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네, 오늘 말씀 안에 등장하는 표현들이 네. 상당히 극단적이고 과격합니다. 네. 손발이 잘릴지언정. 네. 예. 그 정도로 좀 강하게 교훈을 주시고자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먼저 큰 사람, 작은 사람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작은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작은 사람 우리가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신학적인 해석이 일단 아니고요. 저의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전문의이시자 네. 이용심리학자이시자 저의 멘토이기도 한 그런 예. 이남의 교수님의 마음 안에서의 네. 말씀은 네. 어떻게 이해가 된 건지. 그리고 이 구절이 실은 읽으면 불편해지는 부분이 되게 많죠. 첫 표현을 뭐 이렇게까지 하나. 첫 번째로 일단은 그 용어들이요. 네. 불구자, 절름발이 이런 말들이 실은 우리 시대에서는 맞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장애라는 말도 실은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거를 병으로 보지 않고 좀 다르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편한 거, 뭐 이렇게 보지 그거를 굉장히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를 보지 않는데 여기 이 구절만 보면 일단 절름발이라는 말부터 굉장히 거슬리고 요즘에는 네. 쓰지 않는 표현들이죠. 네네네. 그리고 성경도 보면 이제 제가 몇십 년 전 거 성경도 가지고 있어서 비교적 계속 순화되긴 해요. 근데 뭐 맹인, 소경, 뭐 이런 식으로 귀머거리, 벙어리 이런 얘기들이 옛날 성경에는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거에 대한 이제 장애인에 대한 어떤 감수성 그게 없어서기 때문이죠. 근데 이 문장들을 보면 여전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있어서 그거부터 이제 좀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 좀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작은 사람이라는 거는 저는 사실 굉장히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뭐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미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요즘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이제 소수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주류라고 흔히 말하는 그렇죠. 쪽이 아닌 비주류. 네. 그렇죠. 아주 소수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작은 사람은 소수자라고 이해해도 실은 크게 틀리지 않고 취약한 사람이라고 이해해도 틀리지 않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지혜롭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모두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어떤 네. 면에서는 이제 우리 모두가 소수자인 순간이 있고, 그렇죠. 소외받는 네. 순간이 있고, 나약한 사람이고, 그렇죠. 예.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다, 우리 전부가 아닌가 이런 음.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스스로 참 먼지 같은 사람, 뭐 미약한 사람, 비천한 사람 이렇게 되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안 스스로를 좋아질 그렇게 수도. 네, 꼭 비하하는 것 같기도 정의하고 하고. 싶어하지 않죠. 뭔가 그러네요.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은 없어라고 좀 나는 좀 다른 사람하고 달라.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뭐 그게 꼭 나쁜 거는 아니고요. 그게 이제 자기 개성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르고 모든 사람이 다 가치가 특별하다는 거를 인정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훨씬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인생이 삐그덕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운이 좋아서 이렇게 참 많은 거를 가지게 됐네 하면 감사하게 되는데 이 인생의 패러독스인데 나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재능도 많고 그런데 운이 안 따라주고 뭐 부모가 지지를 안 해주고 사회가 알아주지 않아서 내 능력을 발휘 못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비참해지고 불행감에 쌓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작은 사람이 우리 모두일 수 있고 뭐 소수자거나 소외받는 사람일 수 있다 했는데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편이 낫다. 작은 이들을 죄짓게 하면 그 죄가 엄청 크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죄지는 것보다 누구를 죄짓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쁘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스라이팅 요새 얘기 많이 하는데 지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시켜서 뭐 누군가를 해치게 한다든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앵벌이 같은 거 요새는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조직폭력배들이 어린아이들 납치하고 또 여자도 납치하고 뭐 이래가지고 성매매도 시키고 소매치기도 시키고 구걸도 시키게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가장 나쁜 거죠. 그러니까 성매매 당사자보다 사실 포주가 훨씬 더 나쁘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사기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요새 왜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그러면 보이스피싱에 거기서 실제로 전화하는 사람들보다 그 조직 체계 제일 꼭대기 사람이 제일 나쁜 거죠. 그렇죠. 예, 덕희 영화가 있었죠. 보이스피싱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그래요. 시민 덕희 꼭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보이스피싱 막 끌려가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 안에서는 사실 가장 근원적으로 올라가 보면은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이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뱀의 역할인 거잖아요. 네네. 예, 가만히 있는 사람을 꼬드겨가지고 나쁜 행동을 하게 하는 그 죄가 네. 어리석어서 죄를 저지른 이보다 더 큰 잘못을 한 것이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잘못 이해가 되면 네. 나는 사실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누가 시켜서 했다. 이렇게 또 나가면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죄를 짓게 하여서 실제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죠. 예. 네. 그것도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네네네. 부분이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작은 사람, 큰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을 너희가 죄짓게 하면은 정말 큰 죄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작은 이들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별로 동일시하고 싶지 않은 표현인 것 같거든요. 그쵸. 왜 우리 어릴 때부터 너는 큰 사람이 돼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일상적으로 들으면서 자랐던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데 큰 인물 되어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네. 뭐 그런 게 너무 당연한 지향이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돌이켜보면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저보고 뭐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별로 못 들었어요. 예. 근데 제가 인상적인 게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빠를 어이구 우리 대통령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늙어가면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게 아빠한테 너무 불행한 짐이었겠다. 너무 그 할머니의 그 기대가 아빠를 너무 힘들게 짓눌렀겠다. 그렇죠. 그런 네. 생각을 이제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저도 임상에서 이렇게 보면 부모가 너무 아이한테 큰 거를 기대를 하면 아이들이 위축이 되는 경우가 꽤 많죠. 그러니까 뭐 1등 해라, 뭐 아이비 가라, 뭐 어디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99점 맞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짐인데,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그 굉장히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걸 가르치신 게 없어요. 이걸 해야 된다고 강요하신 게 없는데, 뭐 성적도 한 번도 얘기하신 적도 없는데, 딱 하나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얘기는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악한 일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남 해치지 말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부모가 가르치는 거는 애들을 편안한 환경에서 밥 잘해주고, 굶기지 않고 추운 데서 자지 않게 하고, 플러스 도덕만 가르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알아서 한다. 그래서 그러면 네. 진짜 우리 사회에서 많이들 속세에서 이제 추구하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부, 명성, 뭐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없는 거네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유명한 사람이 되라, 뭐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런 거 한 번도 강조하신 적이 없어서 저는 그게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큰 사람이라는 가치, 세상에서 추구하는 큰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말하는 큰 사람이 되도록 이제 네. 이끌어 주셨던 게 아닌가. 그죠. 글쎄, 저는. 그러면 그 큰 사람이 된다는 것, 세상의 가치가 아닌 말씀 안에서의 큰 사람은 어떤 걸까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이제 책 중에 하나가 노자 도덕경인데, 거기에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덕이 많으면은, 크게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뭔가 큰 물건을 만들어서 남들한테 드러내고 뭐 자랑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조곤조곤 얘기하고 또 뭐 화려하지 않게 꾸며도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가 있으면 그게 가치 있는 거거든요. 덕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거지,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보다 우월하고 열등하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작은 사람을 비유를 한 거는 진짜 약육강식의 시대죠. 그때나 지금이나 뭐 과학의 그 사이비 과학의 이름 빌려서 뭐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둥, 뭐 우월한 유전자를 살려야 된다는 이런 이상한 우생학적인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이비고요.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진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거는 공생이거든요. 그리고 공감이고. 네. 그래서 사회를 이루기 때문에 다른 종에 비해서 우월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개인으로 봐서는 뭐 사자하고 1대1로 하면 우린 죽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냥을 하면 사자를 잡는 거죠. 맞네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큰 사람, 작은 사람 이런 구별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대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는
그런 그 정의로운 연대를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제 주관적인 해석이지만, 네.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죽는 게 낫다라고까지 네. 강하게 말씀을 하셨단 네. 말이죠. 이걸 이제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네. 좀 분석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또 같아요. 좀 재미있는 말인데 연자매를 목에 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판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안 하고 바다 깊은 곳에 제가 좀 하나 바다 깊은 네. 곳 여기 뭐 이제 상징이 들어가는 네, 거죠. 그림을 하나 그렸으면 좋겠는데 아마 프로이드 뭐 이런 그 책 보다 보면 이렇게 빙산 그렇죠. 나오는 거 생각나시죠? 의식, 전의식, 무의식. 네, 자아가 있고 뭐 이거를 뭐 페르조나 뭐 그러니까 외부의 인격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죠. 여기를 또 뭐 의식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여기는 이제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아까 말하는 전의식인데 프로이드 학파에서는 이게 이제 전의식이 요 부분인데 뭐 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의식화되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융심리학에서는 이 어떤 자기의 커다란 컴플렉스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네. 이 무의식 세계로 그냥 그대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나와야 뭐 인격으로 페르소나로 자아로 기능을 하는데 컴플렉스가 너무 크면 이 무의식 세계로 빠져버려 가지고 그냥 거기서 굉장히 파괴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안에는 네. 창조적이고 아주 사랑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무서운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파괴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너무 지금 분노하고 있어.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미워해. 이제 그러면 보통은 이제 그걸 그림자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잠에 이제 빠진다는 그런 것도 저는 이거는 이제 순전히 심리학자니까 저 나름대로 이해한 거예요. 성경을 뭐 주석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그림자 컴플렉스에 빠지면요. 자기 안에 문제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서만 모든 문제를 이제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너무너무 미워하게 되고 뭐 원망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아, 나의 싫어하는 면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그러면 그 투사하는 것 때문에 그 분노의 감정, 뭐 원망의 감정, 그런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무의식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거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한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술을 마시면서 그걸 풀려고 하기도 하고 회피하고. 그래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다에 빠진다는 거를 저는 이제 심리학자니까 그렇게 연상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그림자 컴플렉스에 빠져서 나는 큰 사람이고 상대는 작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큰 사람이니까 이 작은 사람을 함부로 하게 해도 돼. 라고 생각하면 내가 나의 무의식에 빠져서 거기서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각성을 해서 네네. 받아들여야 네. 하는 필요가 네. 있다. 근데 우리 안에 이제 그림자가 있고 네. 겉으로 드러나는 페르소나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내 안의 그림자를 네. 직면하는 용기를 발휘하기가 어렵죠. 엄청 어렵다고 네. 느껴요. 네, 그게 이제 융이 어렸을 때 일찌감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한테는 제1 성격이 있고 제2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제1 성격은 남들한테 이렇게 보이는 성격. 그래서 뭐 아나운서로, 뭐 며느리로, 뭐 아내로 이런 거는 제1 성격이 있지만 여기 이렇게 남들한테 보일 수 없는 거, 뭐 누군가를 뭐 질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뭐 누군가한테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고 또 우울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이제 잘 사실은 숨기고 사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거를 나한테 이런 게 있다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나도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관대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그런 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굉장히 엄격해질 수도 있고 굉장히 잔인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비난하고. 네. 나한테는 없는 거 있냐. 네. 예.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큰 사람이야라고 생각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작은 사람, 뭐 또 허접한 사람 하면서 이렇게 비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간극이 점점 커지는 거는 실은 내 안에서 간극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그런 얘기들 하죠. 뭐, 아유, 그 사람은 클래스가 없어. 뭐, 나랑 뭐 좀 계층이 달라.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입은 옷을 보고, 뭐, 무슨 차를 보고, 집 평수를 보고, 어디에 사는 걸 보고, 그 사람은 참 허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사람의 컴플렉스 때문에 내가 실은 굉장히 병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뭐 소소한 어디 식당 가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맛있는 뭐 떡볶이를 먹을 수 있는데 나는 이런 데서 떡볶이를 먹을 사람이 아니야. 오마카세 먹어야 되고 뭐 몇십만 원짜리 먹어야 돼. 그러면 그 소소한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할머니인데 무학인데 되게 재밌어. 그럼 그 할머니랑 얘기하면은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 이 할머니는 학교도 안 다니고 뭐 쓰는 단어도 허접하고 뭐 그래서 아우 난 저런 냄새나는 할머니하고는 난 상대 안 해. 이러면 그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위트라든지 전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혜를 내가 배울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 결국 내가 손해인 거예요. 그렇죠. 작은 사람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내 안에 있는 작은 사람이 병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는 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작은 사람 안에는 또 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존경하는 권정생 작가님 아마 동화 작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작가님이 이제 시골에서 초가집에서 살 때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 책을 쓰는 작가라는 걸 몰랐대요. 그냥 혼자 살고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잘 안 씻었다고 그러지. 왜냐면 지구를 생각해서 매일 씻는 건 지구한테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있다는 걸 모르는 동네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권정선 기념관이 생기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몰랐던 동네 사람들 눈에는 그 병든 한 독거 노인이에요.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역사에 권정선 작가는 굉장히 큰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네. 곳곳이 있어요. 그렇게 작아 보이지만 뭐 위대하신 분, 뭐 천상병 시인 같은 분들도 작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큰 사람이죠. 그렇죠. 또 비참하게 죽었던 전태일 뭐 열사도 작은 사람이었지만 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겉으로 뭐 뭘 많이 갖고 있고 뭘 주렁주렁 차고 있고 뭐 옆에 뭐 비서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네. 길거리에 앉아서 폐지 줍는 노인들이 얼뜻 보면 작은 사람 같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내심이라든지 또는 헌신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내가 과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폐지를 주울 수 있을까? 못한단 말이에요. 네. 나보다 큰 사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뒤집어서 생각하는 그것도 훈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 훈련의 의미에서 작은 사람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작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 건가요? 네. 이런 관점으로 제가 해석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작은 사람, 큰 사람이 다 있고 그렇죠. 모두에게 네. 그러니까 아까 제1성격, 제2성격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그 안의 그림자가 사실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것처럼 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사람의 모습일 때, 큰 사람의 모습일 때에 균형을 잡고 그렇죠. 이걸 통합해서 동그랗게 만들어 나가는가. 온전한 사람. 온전하게. 네,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죠. 내 안에 어두운 부분, 어리숙한 부분, 또 뭐 무지한 부분, 또 미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까지 내 자신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때 그게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관점으로 좀 네. 해석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양 이야기가 있잖아요. 양 한 마리만 잃어버려도 네. 99마리를 내버려둔 채로 그 양을 찾아 네. 헤매지 않겠느냐. 네. 이 말씀도 저는 되게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특히 요즘에 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폭력도 얘기하고. 그 집단 지성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99명이 찬성을 하고 1명이 반대했을 때 그 반대에 대해서 우리가 폭력적인 무언가를 강요하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성적인 소수자라든지 뭐 이주 노동자라든지 또는 취약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전체 집단의 어떤 공리를 생각을 한다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좀 희생을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래야 나머지 99%의 집단이 좀 편안해. 라고 생각하는 게 도덕적으로 맞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장애인들이 사실 쓸모없는 뭐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을 함부로 뒀던 과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쓸모라는 거는 굉장히 물질주의적인 굉장히 이익을 추구하는 쓸모거든요. 근데 정말로 하느님의 눈에서 보는 쓸모라는 거는 이익을 추구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쓸모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는 어떤 지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여러 가지 덕목,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꾸는 그런 영향 이런 걸 생각하면 쓸모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99명의 어떤 폭력적인 그런 다수결의 법칙이 아니라 한 명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한 명도 하느님의 정말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때 그 공동체가 훨씬 더 건강해진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그 이제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는 네. 건물에 이제 여러 시설들이 필요한데 그 공사를 하려면 사실 그걸 애초부터 고려하고 짓는 게 그렇죠. 맞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지어버리니까 뭐 계단이 그렇죠. 많거나 턱이 많이 있거나 이런 건물들을 다시 수정을 하려면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든다. 그러므로 그게 이제 그렇게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느냐 뭐 이런 논란을 최근에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네. 사실은 99명이 편안해도 한 명이 불편하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네. 건데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큰 사람이고 때로는 작은 사람이 되면서 우리가 작은 사람이 되었을 때의 그 소외받는 경험을 네. 토대로 우리가 큰 사람이 되는 순간에도 작은 사람을 보살필 네.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또 새삼 하게 됩니다. 네. 오늘도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 안에 작은 사람, 내 안에 큰 사람 어떤 때에 드러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